우리 셀라 찬양년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나는 우리 권사님이 오전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린다. 그 말 듣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분당에 사는 저 권사님은 아침 제대로 드시기나 했을까? 세수하시고 화장하시고 오시고 또 미리 연습하시려고 그러면 오전 다 내어드렸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전 다 내어드리고 주님 찬양한 셀라 찬양들은 격려의 박수. 자랑스럽잖아요. 저런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가 더 이렇게 은혜스럽고 든든히 서가는 줄 믿습니다. 전에 2003년 3월 26일자 영자신문인 코리아 타임즈에 보도돼 가지고 외국인들도 많이 아는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천안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 축구부가 합숙훈련을 하다가 저녁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아이들 9명이 죽는 이 참사가 일어났어요. 그때에 비극 못지않게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냈던 것은 감독과 코치였습니다. 애들은 불이 나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국민이 막 특히 초등학생들이니까는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은 잠자면 누가 업어가도 알아요? 몰라요? 우리 여러분들 그 아이들 어렸을 때에 등이 업고 가면 애들이 잠을 잘 자요? 못 자요? 잘 잔다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애들인데 그런 애들이 얼마나 또 축구하고 피곤했겠어요. 그러니까는 불났어도 그냥 자다가 그 연기하고 또 그 가스하고 그래가지고는 질식해서 죽은 거예요. 만일 그 아이들이 이 감독과 코치의 자녀들이었다면 그 자리를 비워가지고 밖에 나가서 딴짓 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자기 자식이라면 제대로 자나 훈련하고 얼마나 피곤할까 지켜봤겠지요.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에레미야 23장에는 이 목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양들이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목자 때문이에요. 목자들이 지켜주니까, 보호해 주니까. 또 목자들은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지요. 그 자리 이탈할 수가 없지요. 왜? 그러면 밤에 양 도둑이 와서 양을 훔쳐갈까 봐, 맹수들이 양을 물어갈까 봐 한숨도 자지 못하고 양을 지키는 겁니다. 만일 목자들이 양들을 들판에 내버려두고 자기들끼리 신세 타령하면서 술 마시러 갔다. 그러는 사이에 양도둑이 왔다면 양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맹수가 덮치면 어떻겠어요? 또 거기서 간신히 살아남은 양들인들 그 우리에 가고 싶겠어요? 두근두근 해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저 헤매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교역자들도 실은 목자이기에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양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요. 그런 목회자들 되게 해달라고 꼭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구역장님들도 멘토 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양떼들의 마음을 훔쳐가고 양들의 삶을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래 그 어린이들이 죽으니까는 그 책임을 우선 먼저 그들을 돌봐야 되는 감독 코치에게 구속을 그야말로 시켜서라도 문제를 삼았듯이 하나님의 공동체도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한번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재앙 얘기, 진노 이야기, 심판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자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조금 이따 읽으면 알겠습니다만은 당시 이스라엘은 분명히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양들을 다 목자들이 흩어버리고 몰아내고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이건 지금이건 유대의 목자나 유정자들이 먹고 놀기만 했다고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되기 쉬운 게 아닙니다. 아는 어떤 분은요, 청와대 근무하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간답니다. 몇 시에 일어나서요? 4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근무하는 거예요. 얼마나 노력하고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유정자들 혹은 목자들, 이들이 놀기만 했다고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보지 않았다?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 제목 그렇게 찾아주셨는데 기도 제목 발견해야 돼요. 대충 하는 거하고 제대로 하는 거하고, 이건 하나님이 천양지차로 구분하십니다. 왜? 당시 유정자들과 목자들이 양들을 돌보는데 힘세고 건강한 양들만 챙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대신 힘이 없고 약한 양들은 우리 밖으로 쫓겨나서 벌벌 떨고 있다가 도둑질 당하고 맹수에게 잡아먹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나 돌봤는데 이거 보라고 양떼들. 하나님은 싹군 목자라 그러는 거예요. 너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 돌보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돌보지 않았잖냐.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물정 잘 아는 분에 의하면요, 과거 어느 정부의 주택정책을 보면, 지금은 모르겠어요, 봐도 잘 모르겠고, 이 어느 지역을 주택 정리를 하고 개발한다, 그럼 그랬답니다. 돈 없고 집 없는 혹은 무지한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쫓겨나고 돈 많고 빽 있는 사람들이 개발되는 지역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도록 그 정부 당국은 일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일은 했지만 하나님은 일한 것으로 안 보시겠다는 겁니다. 정의가 실종된 거니까, 공평이 없는 거니까. 학교에서도 보면 돈 많고 빽 있는 집의 자녀가 힘을 동원해서 횡포 부리는데도 선생님에게 정의 공의 개념이 없어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힘센 아이하고 힘센 아이의 똘마니들이 판치고 다닙니다. 가난하고 빽이 없는 것은 무능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들조차도 큰 관심을 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신정일치 시대의 목자들과 유정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만 챙기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문제 삼으시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양의 우리에서 쫓겨나서 떠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양떼라고 말하고,
우리 안에 있는 잘 살고 힘 있는 양떼들을 가리켜서는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돈 많고 빽 있는 집에 자녀들이 횡포를 부리면서, 그래도 이 양심 있는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려 그러면 부모 동원하고 혹은 저들의 그 완력 동원해서 선생님에게 직접 간접으로 압력을 가해가지고 그저 자신들만 챙기도록 하잖아요. 그렇게 만든 너희들이기에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 양떼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 우리 교회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알아 연약한 심령들도 우리 교회 안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서로 돌보고 잃어버린 양을 찾고 그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또 어떤 교회는 뭐 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열심히 일한다고 또 내쫓으려고 그래요.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골고루 누구나 다 아무나 와도 좋소, 이런 교회 되도록 서로를 돌보고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에레미야는 이렇게 거짓 목자, 싹군 목자를 말하면서 의로우신 참 목자를 등장시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저건 우리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무정하고 내곡하기 그지없었던 그 땅을 홀로 고뇌에 차서 외롭게 양들을 돌보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지도자 되시는 분들은, 중직자 되시는 분들은 골고루 살핀다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지라도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선 먼저 힘없고 연약한 분들을 돌봐야 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그 모친께서 하셨던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는 인사 안 하셔도 되니까요. 왜? 당신은 장로니까 인사 안 해도 남들이 다 하니까. 힘없고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분들 우선 챙겨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그냥 중직자들은 그냥 확 지나가요. 제가 삐쳐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다른 분들하고 좀 볼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간열인 양 같은 죄인들과 과부들과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돌보신다고 그 바리새인을 비롯한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무시당하고 우리 예수님 거절당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창조주시고 만물의 주인이심에도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심령이라면 어떤 죄인이라도 의인 될 수 있도록 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참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도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그분은 우리의 공이야, 그런 분이야, 이런 소리 듣는 분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고 싶은데도 사탄이 너 행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너를 인도해 준다는 거야, 그런 속삭임에 혹 넘어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질 못하는 분 계시다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이뤄놓으신 우리의 공의이신 예수님 이름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길 축복합니다. 물론 이런 참목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제 우리 마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참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향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떤 행보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시고 역사 간섭하시는 것이 눈에 들어오고 느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 그 사람의 하나님 아니야, 나 그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마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불행한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이런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목자들이 악한 선지자들이요 악한 제사장들이고 또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세뇌되었다면 삶도 뻔하거든요. 그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책망하시는 대목에 엄중한 말씀이냐,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이 문장이 아주 불과 몇 절 사이에 6번이나 나와요. 몇 번이나 나온다고요? 근데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이게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나쁜 의미인 것 같아요? 아니 상식적으로는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 좋지요. 그런데 왜 그걸 6번이나 하냐고 그걸 제가 물어보고 있으면 조금 뉘앙스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의미 뜻이 그거예요. 이 여호와께 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짐이 돼가지고 책망하실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면서 에레미야 23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다음 에레미야 24장은 좋은 무화과가 있는 광주리와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가 있는 광주리가 소개돼요. 이 말씀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바벨론이 3차 침공이 있잖아요. 1차 침공할 때에 드디어 경고로만 했던 너희들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심판받는다라고 그때는 경고만 하셨죠. 예언만 하셨죠.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공격을 받으면서 정말 예언한 말씀이 실제로 구체화됐습니다. 자, 바로 그러는 과정에 그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는 갈그미스 전투를 승리로 이끈 뒤에 많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왔을 때는 바벨론 제국을 반대하는 정책을 폈던 여호와 야긴을 비롯해서 많은 인재들하고 왕족들을 잡아갑니다. 포로로 잡아가요. 그게 저 말씀이에요. 열왕기 하에 나오는데 느부갓네살이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자, 저 말씀인데 궁금한 건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좋은 무화과라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막 바벨론에 항거하고 그저 항전하면서 똘똘 뭉치고 그랬던 사람들일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랬으니까.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말씀을 미리부터 얘기하면 지금 소망을 주는 말씀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좀 그림을 볼래요? 지금까지 썩은 뱃띠의 비유, 토기장의 비유, 깨어진 오지병의 비유, 저것은 비유가 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관련해서 심판에 관한 건데, 오늘의 좋은 무화과 악한 무화과의 비유는 이제 소망을 주는 건데 적용이 특이한 거예요. 오히려 좋은 무화과는 누구냐? 바벨론이 공격해 왔을 때에 기꺼이 항복하고 수치 모욕 당하더라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들을 좋은 무화과고, 좋은 무화과라서 그들이 기간 격려하고 오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심실어 주시겠다, 그 얘기고, 못된 악한 무화과는 누구냐 그러면 바벨론 공격해 왔을 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저런 인간들한테 짓밟힘을 당하고 그래야 돼? 그리고는 막 항전하고 죽기 살기 싸우고, 아니면 저 애굽이나 다른 나라로 가서 그냥 외부로 나가가지고 막 밖에서 독립운동하고 그런 사람들을 악하다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연사 왜 그러냐고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좀 웃으셔요. 너무 긴장되면. 에레미야도 내용이 좀 암울한데 얼굴 표정까지 그러면 제가 좀 그래요.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이 침략해 오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허락하신 겁니다. 그것에 관한 해석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바벨론 침공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힘 당한다, 예언하신 거라고요. 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니 말씀대로 되었구나. 그럼 우리는 포로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인정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좋은 무화과라 그런 거고, 악한 무화과는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 그 어떤 무엇도 하나님 보시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무화과로 비유한 겁니다. 그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좋은 무화과 나무들을 가리켜 하나님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정리할게요. 에레미야 말씀 읽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뭔가 좀 손볼 것 같다, 그 느낌이 들고 뭔가 있으면 자꾸 미루지 말고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모르게 고집 피우다가 드디어 그 지경이 딱 되면 하나님이 그리하셨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보를 이어가면 회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럴 때까지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좋은 무화과가 되어 역사 주관자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느냐, 아니면 악한 무화과로 되어서 버림을 받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서 말씀 들으러 오셨지요? 그래,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참고로 말씀 듣는다면 오늘 에레미야 23장 24장도 분명 복음입니다. 복음을 놓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